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늘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의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아마 예전에 어렸을 때에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시골에서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이 오징어 게임, 오징어 모양의 그 그림을 그려놓고 친구들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 세계의 한 85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한국 드라마,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다라고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 인터넷에 실려 있는 이 시사 평론가들의 글을 보니까 이 드라마는 매우 선정적이고 또 잔인한 이 폭력성이 강한 드라마로, 또 심지어 이 등장 인물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목회자로서 마음이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이 현대 사회가 가진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한 현실, 이 지구촌 전체가 지금 거의 그런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설령 서로 물고 뜯고 이 드라마의 내용처럼 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 상대들을 다 이기고, 이 드라마에서는 이긴다라고 표현한 표현은 그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임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456억 원이라고 하는 상금을 이제 손에 쥐게 되는 그런 성공을 쟁취한다고 해도 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허무주의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또 이런 영화를 보면서 카타르시스, 이 대리만족을 누리면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이나 이런 것을 이런 오락물에 기대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계속해서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어떤 게임들에 중독되어 갑니다. 사실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성경적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은 채로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반복해서 본다면 그의 어떤 이 성품이나 이 심성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저명한 대중문화 시사평론가는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는 인간 본질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보여주는 드라마라는 이 평을 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너희들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지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진리는 너희들의 진리지 우리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의 이 폐해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똑같다라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자본주의 경쟁 사회를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현실성이 없는 어떤 가짜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면서 세상을 이 팬데믹 상황과 같이 더 혼란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상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의 폐해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짜 소망을 제시하면서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기획했다라고 극중에 나오는 오일남이라고 하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그 할아버지의 끝부분의 멘트가 이렇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무리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고 마음껏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마셔도 결국 인생은 다 시시하고 재미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심해서 뭘 하면 재미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어린 시절에는 그저 구슬치기를 하고 딱지치기를 하고 오징어 게임을 해도 그렇게 재미있었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극중의 오징어 게임은요, 그냥 재미로 친구들 그냥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여기서 게임은 지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이 오일남이라고 하는 극중의 인물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정말 재미없고 시시한 인생인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에덴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이 신앙도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고 나 자신의 성공,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한다면 이 신앙도요, 가짜 신앙이에요.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종교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요, 분명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애굽 왕의 이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풍성한 애굽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인생길을 걷도록 광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풍부하게 먹으면서 즐기면서 때로는 힘든 노예 생활 가운데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광야 인생의 언약식을 시내산에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수많은 복들, 어느 학자는 성경에 32,500가지 이상의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 축복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허무하게, 그리고 무가치하게, 시시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이 돌판,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후에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성막을 건설해야 되는 이 헌물을 이야기하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이제 헌신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광야 인생의 헌신의 생활입니다. 여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물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거기 있다. 이 보물이 뭐예요? 물질이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보물이 있는 거. 나는 보물이 예수님이다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좋아하는 사람은 은행 잔고가 얼마 있는데 거기에 내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뭐 은행에 유치 안 했더라도 부동산에다가 많이 잠겨 놓았으면 오늘 혹시 이 부동산이 어떤 신도시 발표가 나서 이 땅값이 상승되어서 내가 대박이 터져보는가? 온통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을 따라서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형성된다더라. 내가 거기다 땅을 얼마 묻어두었는데 온통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린 것 같아요.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성막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러면 성막이 기록된, 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이 성경의 이 말씀이요, 무려 50장이나 됩니다. 50장. 한두 절씩 말고 온 장 전체가 이 성막에 관한, 또 성막의 기구나 성막에 관한 기록이 약 50장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성막은 광야 인생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성막을 짓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헌물을 해서, 헌신을 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광야 인생에 진정한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송호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에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인생 여정에요, 성막이 중심되어 이동하는 거예요. 성막이 없다면 광야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서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성막 지을 때 이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소유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여기 보면 너희의 소유 중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알고 보면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것은 그냥 관리하라고, 청지기로 잘 관리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들은요,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맡겨주신 그 물질을 이렇게 사용해라 하고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요구가 내려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가진 모든 것, 여기는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또한 나의 생명까지, 자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헌신하셔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보이는 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에 너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 광야 인생의 헌신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나를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때 필요한 곳에 물질과 재능과 나의 시간을, 나의 생명을 그곳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 앞에 왔다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물러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간 거예요. 장막으로,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헌물을 해서, 헌신을 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뭘 드릴 수 있을까? 뭘 헌신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아마 다양한 고민과 함께 이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하셔서 헌물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의 헌신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음에, 내가 나눌 수 있음에, 내가 바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 나에게도 영광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죠. 건강이든 달란트든 물질이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 보면 마음이 감동된 사람, 감동된 모든 사람,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지금 헌신하는데 억지로 헌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움직이시는 거예요. 헌금 드릴 때 벌벌 떨면서 드리려면 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감동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죄와 허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해주심으로 나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22절 2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여기 마음에 원하는, 오늘 이 본문에 계속 보면은 자원한다, 마음이 감동된다, 마음에 원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니네들 뺐듯이 강탈하듯이 헌금하고 헌물하라는 분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요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결정했을 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 가져다. 여러분, 금품, 이 금이 뭐예요? 순금이잖아요.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대요. 여러분, 금 내놓기 쉽습니까? 요즘은 진짜 금값이 금값이에요. 예전에 어떤 돌잔치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소위 한돈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갈 때 보면 얼마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한돈이, 흔히 이야기는 한돈이라 그러잖아요. 뭐 수십만 원 하는 거로, 20만 원, 30만 원 가까이 아마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금을 구경하지 못한 지 오래됐어요. 이 금이 정말 금이잖아요. 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내놓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금은 폐물, 사람들의 최후에 지고 있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드렸다면 싫어요 하면서 아마 광야 인생의 그 보따리 속에 저 깊숙이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 또 숨기고 또 숨겼을 거예요. 근데 자원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다 금품을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는데도 이들이 내놨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성막을 위해서 이제 각종 기금속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똑같은 금은 보화랄지라도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과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힘 닿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감동 주시는 만큼 광야 인생의 헌신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인생의 헌신은요, 재능을 마음껏 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는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여기 보면 은과 놋과 조각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면 25절 26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고,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이 말이 뭘까요? 재능을 바쳤다는 거예요. 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그 옷감을 만들고 또 이런 그 천막을 만들고, 마음에 감동받은 슬기로운 여인, 바느질을 하고 실을 짜고 배를 이 천을 만들고 재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도 있습니다. 그 재능 가지고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나중에 책망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광야 인생의 헌신의 삶을 위해서 마음껏 기부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광야 인생의 헌신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금도 최고의 것이고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모든 족장들이요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다.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 이 말은 뭐예요? 족장들은 역시 지도자들답게 그 지위에 부합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일반 어떤 백성들은 없는 보석들, 진귀한 보석들을 지금까지는 감추어 두었는데 족장들이니까, 지도자들이니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지고 있어도 쉽게 내놓기 힘든 그런 보석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진귀한 보석입니다. 그리고 귀한 향품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기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그렇게 나오죠.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뒤에 나옵니다.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러면 하나님 나라 유일할 때요, 억지로 아까워서 막 불불 떨면서 그렇게 드리려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손이 모자라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왕 드릴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드렸다라는 말씀이 참 많은데 각 개인들이 얼마만큼 가지고 왔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온 것이 틀림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진 게 물질밖에 없어 하고는 가진 만큼 물질을 많이 가져왔고, 어떤 사람들은 난 물질은 없는 대신에 이 달란트가 있어 재능을 갖다 바치고요, 은사를 갖다 바치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 봉사로 힘을 보태고 이렇게 헌신을 해오는데, 성막을 위해서 계속 자기들이 가진 것과 필요한 것들을 헌신하며 가져왔을 때 이것이 나중에는 너무 많아서 더 필요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난 거예요. 그 시간에 드리라고 할 때는 안 드리고 이제는 가지고 오고 싶어도 가져오지 말라고 이 공포가 되어버렸어요.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뭐가 있었다고요? 남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 광야 인생의 이 헌신의 모습이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호교회도 쓰고 남음이 있는 그런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남음이 없고 모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부족함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지가 20년이 다 되어가요. 아직도 부채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부지는 준비되었지만 센터를 짓지 못하고 있고, 곳곳에 지어야 할 선교지에 교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이 십시일반 모여지면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과 함께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사실 솔직하게 있습니다. 왜? 광야 인생의 헌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저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한없이 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내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정의 물질이 있을 때 내가 감동이 오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막을 짓는 일에, 어떤 보이는 어떤 건물을 짓고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보이는 건물 짓는 일은 이 좁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현대의 성막 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성막은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 짓는데 이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는 사실 광야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재물을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쓰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광야 인생의 헌신 부분입니다. 사실 백성들이 광야를 길을 걷는데 의외로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있었어요. 금은 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온 그런 금, 은, 보화, 폐물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부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지금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뭘 하니까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락지를 뽑고 귀걸이를 떼고 하여튼 있는 것을 줍니다. 안 줬다가는 11번째 재앙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사실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잖아요. 다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빈손으로 내어보내지 않으시고 430년 동안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했는데 노동력 착취만 당했는데 일시금으로 받은 거예요. 또 어떤 의미로 보면 퇴직금을 받아서 430년간의 조상들 몫의 퇴직금까지 받아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지고 나온 이 금은 보화가 광야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 가다가 뭐 백화점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 금을 갖다 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겠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요, 오늘 먹을 것 있으면 족하고요, 오늘 내가 밤에 입고 잘 옷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오늘 그냥 거주할 이 텐트만 있으면 족해요. 왜? 내일 또 이동하기 때문에 번듯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광야에다가 그런 집을 지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지고 나온 금은 보화는 많은데 이것 가지고 뭐 하는데 쓸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이 금송아지 우상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내가 성막을 짓도록 애굽 사람들 손에서 얻어 나오게 한 이 물질을 이렇게 잘못된 우상을 만드는 데 쓰다니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들요,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기본적인 거 써야지요. 그러나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가난한 자 나누어 줘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 나눔 바자회 그거 귀찮게 왜 하냐고, 코로나 핑계 대면서 왜 하냐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광야 인생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다 귀합니다. 나의 생명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 봉사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아니면 대가 받으려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내가 봉사하는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알아봐 주겠지.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다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광야 인생의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아까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국 보좌,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는 우리의 생애가 짧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인생의 헌신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외쳤을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광야 인생의 헌신의 삶을 기꺼이 그들이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감동이고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시시하고 재미없고 무가치하고 보람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작은 모퉁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사랑 나눔 바자회를 진행하고, 또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사랑의 박수와 성탄 빛의 축제를 하고, 또 힘들고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외국에 또 국내에 귀한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수술도 하고 그들을 돕고, 이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가 생겨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작은 몸짓이라도 헌신하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나의 열정을 드릴 때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크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선한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물질, 나의 가진 모든 재능, 심지어 자녀들까지, 마지막에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광야 인생의 헌신의 삶을 사셔서 지금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멋있게 자녀 손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인생의 헌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호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 드린 뒤에 우리 함께 이 헌신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준 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번을 불러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구속고 죄 사함을 받고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려서 광야 인생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군을 불러봐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잊지 말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일생이 아버지 하나님 광야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의 삶을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귀한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하지만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천번을 불러봐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이 찢기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자비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과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언약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살이 속에 광야 인생의 헌신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 인생의 헌신의 삶을 살아서 우리 송호교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에 또 선교지에 마련된 부지 위에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린이집이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움켜쥐고 있으면서 땅값 올라갔다고 좋아하면서 아파트 당첨되었다고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헌신하지 않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마치기 전날까지 광야 인생의 헌신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정성의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일부이지만 믿음으로 드립니다. 불경기 가운데지만 수입을 주심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지에는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여성도들의 정성의 성미도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협력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송호교회 이 작은 바자의 몸짓을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